사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이런 얘기가 이제 도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요즘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2020년 이후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또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예인 걱정은 가끔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는 엄청나게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동안 잘 보이지 않는 연예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과거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밤새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받았을 때는 밤새 돈을 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집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몇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성공 가도를 달릴 때, 풍년의 때를 지나갈 때 준비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CF 하나 찍으면 또 되지, 작품 하나 잘 찍으면 되지, 영화 한 편 잘 만나면 되지, 그런 생각에 현실 준비를 잘 안 했던 겁니다. 안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잘 정리를 안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준비도 잘 안 하고, 그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뺏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뺏기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풍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흉년의 때를 또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는 그 나름대로 또 목적도 있고,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의 때를 주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 풍년의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풍년의 때에 준비한 것들이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개인 인생에도 풍년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풍년을 이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 10대 중반에, 청소년 시기죠. 10대 중반에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배반을 당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나가게 돼요. 팔려나가기 전까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족장. 이스라엘 자기 무리들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야곱이었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가 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4세대 리더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차세대 리더가 될 꿈을 꾸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종으로도 좀 인정을 받아갖고 종의 그룹 중에서도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집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근 30년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의 인생에 이제 빛이 비춰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요셉이 그 전에 그 왕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신하의 꿈을 한번 풀이해 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그때는 기억하고 요셉을 왕 앞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죄수였던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로부터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듣고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이제 바로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의 뒤를 자신보다 바로 한 단계 낮은 그 바로 왕만 빼면 애굽에서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런 최고의 요직에 이 요셉을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의 해석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해보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대풍년이 7년 동안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 동안 또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겁니다. 흉년의 기간이 7년 동안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년의 때에 그 수확하는 그 소출의 20%를 해마다 거둬가지고 따로 저장할 장소를 마련해서 그걸 저장을 해뒀다가 흉년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서 네가 생각했던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리로 앉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어떤 풍년이 온 겁니까?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살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총리로 앉혀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고, 애굽에는 또 어떤 풍년이 온 겁니까? 애굽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걷게 되는 그런 풍년의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그런 풍년을 주시고 또 뒤이어서 흉년이 오겠지만 풍년의 때를 허락하시고 요셉을 총리로 앉히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그 풍년과 흉년을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 그 요셉의 총리로 앉게 되고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이제 그 결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풍년이 오므로 그 다음에 오는 흉년에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만 살린 게 아니죠. 애굽과 근접해 있는 이웃 민족들을 살렸는데 그 이웃 민족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아직까지 민족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곱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로 앉게 되고 그리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결과가 이제 있었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족속이었잖아요. 이 야곱 일가였죠, 일가. 12형제와 그 12형제의 자손들 한 70명 정도 되는 족속이었죠. 그 족속들이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민족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족들 관계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풍년과 형년의 때를 지나면서 요셉이 총리로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 야곱 가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기 전에 10대 시절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요셉이 꿨던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들이 풍년과 형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애굽과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난 7년간의 풍년, 그리고 그때 풍년의 때에 요셉이 준비했던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냐면, 단순히 기근을 면했다, 굶어 죽을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형년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년의 때를 주셨다 했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안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그 풍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시고 애굽에 풍년을 주시면서 계획했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 풍년의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는 7년간의 형년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풍년의 때를 그냥 허투루 보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에 대한 찾아서 풍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년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이런 요셉과 같은 풍년의 때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풍년은 매일매일 마주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풍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풍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오늘이 풍년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고,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풍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런 풍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힘써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 작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 신혼부부 가정들도 있고, 또 결혼한 지 오래되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 이 풍년의 때 가장 힘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우리 형성하는가가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흉년의 때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와 이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행복한 날들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살다가 처음에는 참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가 식어지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도 보게 되고 상대방의 좋은 단점도 보게 되고 아주 그 안 좋은 모습도 우리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심각하게 균열이 생기는 그런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냉랭해져 가지고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막 이 다툼이 잦아지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서서 그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텨나가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을 딛고 밟고 올라서서 새롭게 도약하는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복 탄력성. 연세대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제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쓰러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찾고 밟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잘 찾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어른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잘 발견이 된대요. 전적으로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있을 텐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인간관계란 뭐냐면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주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존경을 서로에게 표현한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그것들을 인정하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시험 칠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영어를 99점 받았고 수학을 70점을 받았어요. 그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먼저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걸 먼저 이야기하겠죠. 99점 받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70점 받은 수학 점수를 먼저 이야기하실 거예요. 야, 너 수학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수학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친구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그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가 되어서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이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신 이 풍년의 때에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냐면 밤마다 상대방의 그 강점, 상대방의 장점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일교회를 보내주셔서 이 청년부의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부도 멋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른들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이 아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려고 하고, 어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찬양에는 또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또 들은 말씀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고뇌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청년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강점과 상대방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다, 정말 그때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때 그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보다 더 행복한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사랑했던 그때보다 더 큰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때보다 두 사람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못한다면 남은 몇십 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그 장점을 말했던 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해가서 회복의 탄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풍년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이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또 모일 거죠. 또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뭐 머리 색깔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함께하는 친구들의 장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강점을 해가지고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부서가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부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사랑보다 더 힘써야 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때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지 못하면 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기운을 찾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나가면 그 관계가 나중에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큰 시련을 뛰어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수련회가 있으면 참석해야 돼요. 예배 자리 있으면 참석해야 되는 거죠. 양육이 있다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읽자 하면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자 하면 그 기도자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함께 선교 가자 하면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봉사하러 한번 나가보자 하면 봉사하러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가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200만 명이 전부 다가 그 말씀을 다 믿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도자급에 있는 몇 명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떠날 채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길에 그냥 동참을 한 거예요. 동참을 하다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동참을 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따라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따라가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은 따라오게끔 힘을 써서 따라오게끔 새로 교회 오신 분들 동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버. 지은이는 하형록 목사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분에게 빠졌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셨어요. 요즘에 특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2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 계획인데, 여러분들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사서 3번 이상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 시작은 이분이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언제 그 심장이 올까만 기다리는 상황에 맞는 심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병실에 한 여자가, 사고 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심장이 꼭 맞는 그런 이제 체질이래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기 지금 경각이 달했는데 이 심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수술하라고. 이런 그 믿음의 선택을 한번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이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회사를 내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치료비로 다 썼던 거예요. 치료비가 뭐 수천만 원, 수억씩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집도 몇 채를 정리하고 하면서 재산을 거의 다 쓰고 집 한 채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사무실이고 회사인데,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주차 빌딩을 전문으로 짓는 건축 회사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회사가 완전히 그 망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게 2010년이 안 됐을 때였어요. 여러분, 20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큰 금융사고가 있었잖아요. 금융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기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을 이 이제 회사가 어떻게 버텨나가다가 정말 큰 건의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이애미 그 말린스라고 하는 그 야구단이 있는데, 이 야구장 주변에 6,0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세워야 되는 그 견적을 딴 거예요. 살아난 거죠. 이제 회사가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설계하는데 1년 반이 걸렸고, 회사 인력의 3분의 1이 그 일을 하는데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수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개 동의 주차 빌딩을 다 이제 지었어요. 이제 지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 빌딩에 기둥마다 금이 갔다 하는 보고를 듭니다. 기둥이 금이 갔다, 기둥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프로야구가 그 메이저리그 그 야구가 개막이 되기 넉 달을 앞둔 시점이었답니다. 근데 왜 금이 갔냐면, 이 건축주가 무리하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이 회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설계 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변경된 설계 기준에 따라서 협력회사들이 공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40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정말 고민이 됐던 게 그걸 다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40억을 자기가 다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가려가지고 너희들이 얼만큼 해라, 너희들이 얼만큼 해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개막일에 맞춰서 완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단순히 야구 일정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폰서 계약들이 다 이제 맺혀 있거든요. 방송사, 인터넷 여러 가지 계약들이 다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금액들이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회사가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이 돈을 다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잠잠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회의를 앞두고.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다 모였을 때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다 모였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회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 그때는 대표였죠.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대표가 지금 그 심장을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고 나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봐 왔던 거예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쭉 봐왔던 거예요. 이 하영록 대표가 그 순간에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오케이를 했을 때 이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내리면서 서로 간의 모든 분쟁이 다 종료가 되고 공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개막일 앞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건축을 의뢰했던 건축주를 비롯해서 모든 협력회사들이 이 회사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 큰 협력의 관계로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한영록 대표님이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다 떠안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자기 심장을 내어주면서 정말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렸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렸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때에 앞으로 만나게 될 흉년의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그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단순히 기근을 면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어려움을 면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풍년의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의 때에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흉년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쪼록 풍년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연습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흉년의 때가 오게 될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